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역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뿌리에서 나온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는 제도나 형식 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쫓는 사람들의 무리 그 자체를 교회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개신교에서 목사는 교회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교회의 필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성경의 정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골 벽지에 목사가 없는 교회도 뽀엿한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목사 없이 교인끼리 드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됩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교인끼리만 있어서는 결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교황이 임명한 주교가 파송하는 신부가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이를테면 교회와 신부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없으면 아예 교회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신부 없이 미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한 애당초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신학적 입장과 관습을 깨트리고 근래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장례 미사에 국한해서 신부가 아닌 평신도도 대신하여 장례 미사를 집례하도록 허락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신부 지망생의 급격한 감소로 신부의 숫자가 현격하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신부가 없는 외진 지역에서 초상이 났을 때에 신부가 없음으로 인해 장례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신부 대신 평신도로 하여금 장례 미사를 집례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이나 죽은 자의 가족들이 신부가 집례하는 장례 미사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 천주교 신자 대부분은 주일날 성당을 찾아가서 미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상이 났을 때에 신부가 집례하는 장례 미사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죽은 사람과 가까운 친지로 하여금 신부를 대신해서 장례 미사를 집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신부를 대신해서 장례 미사를 집례하는 평신도는 천주교회에서 마련해 준
예식문과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프랑스어권에서 평신도가 장례 미사를 집례할 때 읽는 기도문 가운데에는 제일 마지막 구절이 언제든지 이렇게 끝난다고 합니다. 오 주님, 이 죽은 자가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 주소서. 얼마나 의미심장한 기도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만약 이 순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다면 우리의 죽음이 개의 죽음과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죽음이 개의 죽음보다 더 나을 바가 있겠습니까? 개는 언제나 주인의 명령에 절대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개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가 주인에게 대들거나 배신한다면 그것은 오직 한 경우 개가 미쳤을 때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대들고 외면하고 배신한 적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주인에게 절대 충성하는 개보다 우리에게 나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 또한 개의 죽음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개보다 못한 삶을 살고서도 주님을 향해서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보다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보다 더 못하고 더 더러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보다 더 못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개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끝이 개처럼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어떤 개보다 못한 삶을 살던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삶을 청산할 수 있다는 확신의 고백인 동시에 개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던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는 주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를 비롯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투옥시키고 산헤드린 의회로 소환하여 신문하다가 아예 그들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온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먼저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순간에 산헤드린 의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말리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영화를 얻고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은 그와 같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준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지적을 일단 옳을 수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을 순순히 풀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다시 불러 채찍질을 가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협박한 뒤에 마지못해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을 수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예수의 이름을 금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지만 그 어리석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채찍질까지 당했던 사도들은 누구에게 대항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길 위엔 반드시 능력이 있을 수 있음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고 주님에 의해 그 일에 합당한 도구로 선택되었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42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지닌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협박했지만 사도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그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들은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곧 구원자이심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우리가 조상 때부터 그토록 오래도록 대망하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곧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도들 역시 본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자신만을 알던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살았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자기들 가운데에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주님 앞에서 서로 싸우던 한심한 인간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두 자기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비겁한 인간들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어 대제사장 직들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모두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들이라면 지금 사도들은 입을 굳게 봉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아니할 때에도 지레 겁을 먹고 주님을 배신할 정도였다면 채찍질에 최고의 권세를 지닌 최고 지도자들의 협박까지 구체적인 위해와 위협이 주어지는 순간에야말로 예수의 옛자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위협과 위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나 공개적으로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로 인해 자신들이 지금껏까지 받아왔던 핍박보다 더 큰 핍박을 당할지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공개적인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그를 배신한 사람이라면 당사자가 죽은 뒤엔 아예 외면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도들이 예수님 사후 모든 위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이 불가사의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이용 대상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무력하게 찢어져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추종할 가치조차 없는 폐기의 대상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대망해왔던 그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자신들의 생명과 삶, 자신들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그들이 직접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핍박이나 박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가리켜서 새 술이 취했다고 사람들이 조롱했을 때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선천성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모여들었을 때에도, 그로 인해 투옥되었다가 산헤드린 의회에 소환되어 신문당할 때에도, 그리고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투옥되고 두 번째로 신문당할 때에도 사도들의 진술은 똑같았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이후의 사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이후에도 그들은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데에 그들의 일평생을 걸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 되돌아간 것은 결코 세상의 권세나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되돌아간 것은 혹독한 박해와 핍박을 거쳐 원형 극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참수형 혹은 화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가 정말 부활하셨다고, 부활한 예수,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죽어가면서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생명과 삶, 전 존재가 새로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그들의 고백은 단순한 입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전 존재가 담겨져 있는 존재론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유럽, 프랑스어권에서 천주교 신자가 장례 미사를 집례할 때 드리는 기도문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대적하기만 했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야말로 주인에게 충성하기만 하는 개에 비해 개보다 못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본래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신하던 개보다 못한 인간들 아니었습니까? 개 중에서 값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족보 있는 개나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잡종 개나 개라는 의미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외형적으로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값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족보 있는 개라면 갈릴리 빈민 출신에 지나지 않는 사도들은 길바닥에 버려진 하찮은 잡종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연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임을 끝까지 부인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세를 피웠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다가 개보다 못한 인간으로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잡종개보다도 더 못하던 사도들은 예수가 그 그리스도임을 자신들의 삶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그 분기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보다 못한 인간과 사람다운 인간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속에서 베드로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던 개보다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두 어둠과 빛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을 때에는 어둠 속에서 개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속에서 인간다운 생명의 본질과 가치와 의미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신앙 교사로 추앙받고 있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태어나서 매일 잡신을 섬기느라 영적으로 개보다 더 못한 삶을 살던 간조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일일 일생이라는 그의 책 속에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에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알렉산더도 있고 시저가 있어도 만약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가 없는 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었으리라. 국가를 해치려는 자들을 섬멸하는 대장부가 되었으리라. 혹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내 한 몸 내어주는 자선가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죄를 용서받는 기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쁨, 나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의 기쁨,
부활의 소망, 영생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모든 선물들을 나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비록 이 세상에서 영웅호걸로 위인으로 무사람의 칭송과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개보다 못한 삶일 수밖에 없음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의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속에 거함으로 우리의 인간성을 앗아가던 모든 어둠과 무질서를 탈피하여 생명의 본질과 가치를 회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학으로 삼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윤리로 삼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결이 되게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완성이 되게 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개보다 못한 이 죄인을 사람처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개는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할 뿐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개가 주인에게 대들거나 배신한다면 그것은 오직 개가 미쳐설 경우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멀쩡한 정신을 지닌 채로 주님을 배신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개보다 나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개보다 못한 인간이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어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과 진리의 빛 속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 속에서 우리의 인간됨을 앗아가던 모든 어둠과 무질서에서 탈피하여 생명의 본질과 질서와 의미를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참 존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 빛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개보다 못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 모두 감사하며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